젊은 친구들이 어색해요. 오늘 시작도 좀 늦어졌고 해서 말씀은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분 자체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찬송가 안에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나와요. 영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면서 하면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그리고 실제 효과도 없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해요. 빛.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이 땅에 왜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오셨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런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 그 빛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실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마음에 딱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어둠이라는 말은 빛이 없어서 이 빛 뒤쪽에 생겨나는 그림자를 의미하는 어둠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어둠 그 존재 자체예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 개념들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이 그냥 따로 존재해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빛이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이 땅에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가 먼저 있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빛의 반대쪽에 있는 그림자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태양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다 보면 지구 반대편에 들어갈 때 태양 반대편에 지구가 들어가면 그걸 밤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겨나는 밤의 어두움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런 존재가 따로 있어요. 이해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2024년도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을 열어야 돼요. 무슨 눈을 열어야 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열어야 돼요.
이 눈을 못 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충격받아요. 왜 이선균 같은, 얼마 전에 배우 이선균이 뭐 몽골레 파스타 이거 어떻게 흉내내지? 그 성대묘사 사람들이 참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제가 목사님이 처음 본 게 언제냐면 예전에 커피 프린스라고 하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인가? 거기서 그 친구 연기를 처음 봤어요. 기억나는 거는. 참 괜찮은 친구였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어요. 그 왜 자살했을까요? 세상을 몰라서예요. 야! 놀랬죠? 왜 놀랬어요? 내 목소리가 커서 놀랬을까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놀랬을까요?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준비해 라고 한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지금처럼 안 놀래요. 근데 왜 놀랬죠? 갑자기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똑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그런 짓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저렇게 비난받은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지? 그게요, 순간적으로 충격이 따온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걸 이 친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리를 야! 하고 5분 단위로 지르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내가 메시지 하다 말고도 야! 하고 지르면 아마 이제는 안 놀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지 하다가 저 뒤에서 꾸민 전략이에요. 중간에 소리 한번 질러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왜 공포영화 보고 있다가 엄마야, 뭐 아빠야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가 훅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모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고 있다가 일단 충격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상한 선택들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육신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참 빛이 없어요. 빛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화려한 불빛들은 많지만 진짜 이 어둠을 몰아낼 빛은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어요? 서울대학이 빛입니까? 아니면 아이돌이 빛이에요? 뭐 보니까 요즘은 뭐 아이돌 속에도 뭐 눈빛이 이상한 뭐 안광, 뭐 눈이 막 그런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던데, 얼굴이 잘생기면 빛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스타라고 하잖아요. 스타, 빛나는 별. 그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빛입니까? 좋은 노래, 좋은 춤, 멋있는 뭐 요즘 뭐 나루토 뭐 또 뭐 댄스? 그것만 잘 춰도 뭐 그다음에 또 뭐 그 초전도 뭐 슬릭백? 보니까 뭐 희한한 춤들 많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만약에 그 춤 딱 추고 나루토 뭐 이거 좀 하고 이러면 와 목사님 짱이야 막 이럴 거예요. 소리나 빽빽 지르고 갑자기 목사님 이상해 막 그러겠죠. 육신의 나라는 진짜 빛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니라.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웠어요. 육신 세계에 있는, 육신의 나라 속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70억 인구 그 모든 사람을 뭐가 가리웠다고요?
캄캄함이 가리웠고 땅은 어둠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렘넌트는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대로 쳐다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어느 날 야! 이 한마디에 놀래요. 지금은 목사님이 살살한 거예요. 진성으로 하면 지금 또 내릴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한 번씩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아재 개그를 한 번씩 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놀래지도 않아. 왜냐? 아유 목사님 또 나왔다 또 나왔어. 이게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구나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 덮였고 캄캄함이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마태복음 4장 16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이 어둠 속에 덮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서울대학은 사망의 그늘, 사망의 땅으로 안 보이죠. 카이스트 대학과 서울대학이 왔다 갔다 해요. 대학 순위가. 카이스트 대학이면 좋은 대학인데 거기도 자살자가 매년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빛나는 땅에 왜 자살자가 나올까요? 많은 엘리트들이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하며 무너질까요? 그들이 앉아있는 땅이 사망의 땅이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안 보면 여러분은 세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당한다니까? 왜요? 세상이 어두워. 캄캄함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렸어.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볼 수 없고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지식 다 있지만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을 만한 선생도 없고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도 없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주관해 가는 인물이 이게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을 누가 주관해 나가요?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도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나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필요하죠? 237 나라에. 어디에 필요해요? 저 5천 종족에게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 때 세상 보는 눈을 올바르게 가진 겁니다. 이 땅은 지금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의 나라인 이 땅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줄 알면 세상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보면 세상이 어둡구나. 세상은 왜 어둡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른 채 짜증내고 화나고 힘들어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목사님도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출신이에요? 세상 나라 출신이에요?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출신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 출신은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외에는 다 마귀 나라 세상 나라 출신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 자녀로 태어났고 지옥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안 임해야 됩니까? 임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될까요? 안 있어야 될까요?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필요하냐? 절대 필요해요. 저 연변에서 온 사람들, 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말씨가 딱 그 나라 말씨예요. 강릉 말씨, 목사님 말 속에 강릉 말씨 느껴져요? 강릉이래요. 느껴져요?
얘기 나누면 느껴져요. 왜 느껴지냐?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친족들이 내 말투를 들으면 강원도에서 왔구나 알아요. 내가 처음에 서울에 지내다가 강원도 오니까 내 말만 하면 너 서울에서 왔지 다 알더라고. 그거 왜 아느냐? 말씨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대화해 보면 아 당신 북한 사람이군요. 연변에 온 사람들 연변 연변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전부 한국에서 사는데도 연변 말씨를 쓰고 북한 말씨를 쓰고 다민족들은 다민족 말씨를 가지고 한국말을 배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쪽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생각이 어둡고 우리의 체질이 이상한 줄 알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자가 돼 있어도 목사님도 출신이 어느 출신이야? 여기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항상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또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보니까 부산 아이들인데 서울 말씨를 능통하겠어요. 그러다가 그게 해제가 돼. 언제 해제되느냐? 자기 엄마랑 통화할 때. 뭐 대구는 그렇게 한다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구 말씨가 올라간다며. 뭐 말씨가 그래요.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기본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한 번씩 말투가 나오는 걸 보고 와 어쩌면 저런 말씨를 쓸 수 있냐.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많이 속지요. 우리 부모님이 고상한 분일수록 속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단한 바깥에서 외적으로 대단한 사람일수록 속을 거예요. 목사님일수록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속아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일수록 더 많이 속아요.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보다 유광수 목사님이 실수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예를 들어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충격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목사님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그분도 이 나라 출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처음부터 이 나라 출신, 이 하나님 나라 출신이 아니라 이 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원래 말투는 어느 나라 말투예요? 원래 이쪽 말투가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걸 모르면 우리 랩런트들은 야! 놀래요. 아까보다 확실히 덜 놀래네. 이제 약간 아까는 막 거의 경기하듯이 놀래던데 지금은 이 정도 놀래요. 아까는 이렇게 놀래요.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안 놀랄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뭡니까? 복음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밝은 것, 가장 빛나는 것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도 빛인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온다고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 축구를 보면 어제도 보니까 축구했는데 요르단하고 한국하고 붙었어요. 아시안컵 2대2로 비겼어요. 2대2로 비겼는데 자 10분 동안 그걸 편집해서 막 이제 틀어줄 거예요. 한 10여 분 동안. 근데 그 10여 분 자체도 하이라이트예요. 그걸. 그렇죠?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부분. 이 45분, 90분 중에 가장 빛나는 장면들,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편집해 가지고 그걸 짜집기 한 걸 보고 하이라이트라 그래요. 그 빛나는 부분이에요. 그 빛나는 부분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골 들어가는 장면. 특히 역전골 들어가는 장면은 안정환이가 저 2002 월드컵 때 역전골 넣고 반지 막 지금 많이 기억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이라이트 안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빛이신데
그 빛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빛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 그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둠이 버텨내질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놓치면 무조건 어두워져요. 얼굴빛이 벌써 다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친 지 오래됐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밝은 부분, 광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나오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임해버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이 빛을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뭐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빛을 비치는 증인이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디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늘도 목사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격이 중요하다고.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훌륭한데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더 나쁜 사람이 돼요. 왜냐?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빛으로 봐요. 실력이 좋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왜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길로 봐요. 그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왔어요. 서울대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 버는 법 가르쳐 드려요? 스타가 되고 싶어? 하면서 막 그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쫓아가면 3, 4대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인격은 나빠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조금만 기본을 세상 나라에서 갖추면 무조건 요셉처럼 됩니다. 무조건 다윗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정말 있어야 돼요. 혹시 매일매일 집중의 시간 갖고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 시간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호흡을 어디에 연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실제 하나님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유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시니까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간 꼭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이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가진 지 얼마쯤 됐을까요? 얼마큼 됐을까요? 45년? 45년이라고? 나 45년 안 됐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아니에요. 45년 넘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어둠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만 아직 안 갖춰요. 근데 어둠을 본 사람은 이 시간을 무조건 갖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중독에 빠지는 줄 알아요? 내가 이 나라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드가 잘 맞아. 나쁜 짓 하면 왜 나쁜 짓을 자꾸 하는 줄 알아요? 죄를 왜 짓는 줄 알아요? 편하고 재밌어서예요. 죄 지을 때 편하고 재밌어요. 좋은 짓 할 때 불편하고 재미없어요. 근데 좋은 짓 중에 안 불편하고 재밌는 게 하나씩 있어요. 그걸 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좋은 짓 중에 하려고 하면 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저 영국 사람이 한국말 쓰는 거하고 영국말 쓰는 거하고 어느 게 편할까요? 목사님이 한국말 하는 거하고 영어 하는 거하고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정말이야? 목사님이 영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목사님 영어 못해. 맞아. 한국말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영어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요. 그럼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죄 짓는 줄 알아요? 체질이 원래가 이쪽 나라예요. 그래서 나쁜 말 들으면 안 잊혀져. 누가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그 말은 기억이 오래 안 남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씨 하면서 XX 뭐 거시기 막 눈에서 뭘 쪽쪽 뽑아 먹으려 하면서 막 욕하면 그런 말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냐? 동네가 원래 이쪽 나라 언어가 우리 언어예요. 어둠의 문화가 엄청나게 덮여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나라 출신으로 안 살려고 하면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외국에 이민 갔다고 생각해봐. 저 다른 나라 유학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이 전부 영어로 나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귀 닫고 살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이거 노력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아침 시간에 싸워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 이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계획, 내 일평생의 계획이 뭘까? 이걸 답을 찾는 시간을 아침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낮 시간 뭐 해야 돼요? 낮 시간에도 노력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몸부림쳐 노력해야 돼요. 근데 언제 하면 쉬워요? 어릴 때 하면 쉬워요. 어른 돼서 하면 정말 어려워. 그래서 렘넌트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낮 시간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반드시 이 땅에 이 땅에 정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구나.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밤 시간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이 다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못 가지면 여러분들은 요 나라 사람 체질로밖에 못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한국 아이들만 계속 만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가 늘까요, 안 늘까요? 절대 안 늘어요. 렘넌트들이 학교 가가지고 렘넌트 친구가 있는데 렘넌트 친구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불신자들하고만 계속 놀아요. 그러면 렘넌트의 언어가 늘어요, 안 늘어요? 예배도 안 오고 말씀도 안 보고 계속 불신자 유튜브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언어가 어느 쪽 언어가 발달해요? 불신자 언어만 계속 세상 나라 것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전쟁이야. 이거 해야만 엘리트가 됩니다. 어떤 엘리트요? 복음의 엘리트.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 진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려고 하면 이 시간 없으면 꿈도 꾸지 마요. 서울대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서울대 그냥 못 가요. 그죠?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것을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해서 누려서 내가 서밋 되는 것은 이 시간 없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이 시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치열하게 갖습니다. 목사님이 이 시간 갖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시간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목사님이 이거 하니까 비웃는 사람도 많았어요.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모르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싸움을 치열하게, 목사님 만나서 한 번씩 야 소리 누가 하거든? 맞아, 집중의 시간. 이상한 논리지? 누가 벼락 소리 지거든? 아, 집중의 시간. 집에서 엄마가 짜증내거든? 아, 목사님 목소리 아! 이거 기억하고 집중의 시간. 알겠어요? 꼭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이 귀한 렘넌트들이 반드시 집중의 시간, 빛을 누리는 시간, 빛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래서 빛을 발하는 증인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